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고자 합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아마 6, 7, 8 요 정도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어디에 나오는 그림일까요? 네, 어린 왕자. 예, 이 책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어린 왕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시고 양육하신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3년에 생텍쥐베리가 아동 소설을 발표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일부분의 그 내용 중에 이 사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 나무가 바오밥 나무라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지만 저 나무는 수명이 길고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가운데서도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에는 나쁜 나무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바로 바오밥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커버리면 그 뿌리가 행성을 파고들어서 저렇게 행성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 나무가 크진 않습니다. 그죠? 조금씩 자랄 때 장미줄기와 비슷하지만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장미줄기와 바오밥 나무의 줄기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오밥 나무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러한 불상사, 재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로 미루어 두었다가는 큰 재난을 맞을 수가 있고, 방금 보여드린 저 그림은 한 행성에 게으름뱅이가 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뭐 나무 세 그루가 있어봤자겠지라고 그냥 두었는데 그 나무가 바오밥 나무여서 행성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이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해야 될 그때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하는데 김장할 때입니다. 그죠? 네. 다음 주에 김장도 열심히 나와서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식당부에 일거리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김장할 때는 김장을 하고 또 밭에서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고 또한 열매를 거둘 때는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바로바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 7, 8 요 정도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족부를 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연령을 보고 가정을 보니까 아직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믿음 생활할 때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때에 맞게 우리가 앞에서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어머니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한 라합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한 6, 7, 8 여전도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진 않았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고,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 시기에 맞게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잘 정탐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탐하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정찰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로는 부족하다, 오늘 하룻밤을 더 이곳에서 정찰하고 이곳에서 보내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하룻밤을 그냥 길거리에서 자자니 사람들에게 들킬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 숨어서 자자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유숙하는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편안하게 쉼도 할 수가 있었지만 밤에 그 집을 통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여리고성을 내려다보면서 또한 정탐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두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 어떻게 보면 첩보 영화와 같은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 오늘 6, 7, 8 여전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보로 믿음을 심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부나 회사,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목회, 그리고 교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발표된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조사를 보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2023년 1월 통계가 이제 푸른색이고 2024년 5월 통계가 이제 오렌지색인데, 믿음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 아니면 비슷하다,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물음에 2023년 1월에는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13%이지만 제가 저기 캐치를 잘못했네요. 지금 2024년 5월 달에 보면 26%라고 2배 정도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배 정도 성장했던 그 대답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오늘 6, 7, 8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처럼 30대, 40대의 성도들입니다. 즉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30대, 40대 이 젊은 층들이 자신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통해 각기 믿음을 나누며 서로 자신들 가운데서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소그룹을 통해 견고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통계나 이런 정보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도 참고해서 목회에 반영하고, 또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20여 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특히 수험생을 두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또한 학업을 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의 정보력이 자식의
미래를 좌우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미래, 학업, 입시에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정보력, 즉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정보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분명 팩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학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나와 같이 아니면 나보다 더 큰 믿음과 확신과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생이 살고 있는 그 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도 그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냥 그저 나그네이며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정보들, 여리고성 안의 정보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밖에 있는 정보들까지도 잘 수집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라합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라합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정보, 그리고 여리고성 밖에 있는 정보,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들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잘 분별하고 잘 선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오늘 라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내가 그저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이 한 팔자를 고쳐보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팔자를 고치기 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678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는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나보다 더 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이용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라합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에 모든 정보를,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오늘 이 두 정탐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과연 정말 너희들이 경험한,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예비하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희생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성장, 이러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라합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라합과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입시도 중요하고 그들의 직장도, 그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믿음과 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과연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그 시기를 밀어버리고 자칫 그 일들을 밀어버리면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그 바오밥 나무가 행성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조금만 있다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6, 7, 8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뿌렸다면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 믿음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며 우리의 끊임없이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라합이 있었고, 그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이 무사히 임무를 잘 수행하고 그 정탐꾼을 도운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1절 서두에 보면 우리가 듣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작게 생각하면 라합과 그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 혹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라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이 들었다는 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여서 우리가 싸울 만한 그러한 싸울 만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몇 바퀴를 돌까요?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7바퀴를 돌아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 여리고 군대와 싸웠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싸웠습니까? 왜 안 싸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여리고성에게, 그리고 라합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만한 그 생각을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아무리 돌아도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큰 군대, 그 많은 군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전의 전투를 통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리고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며 근심하는 마음, 즉 그 어떤 군사들도 대적하지 못할 마음을 그들에게 심겨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군대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사기를 꺾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앞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합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평하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또한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오늘 이 두 정탐꾼에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78 요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에 라합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선택하기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지붕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찾아왔다는 건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군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을 뒤질 게 뻔하지만 이미 왔다가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뭐 집안도 뒤지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보면 이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서 줄로 달아 밖으로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라합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반역행위입니다. 두 정탐꾼이 잡히거나 이 여인의 집에서 나온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마땅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 이후로 가면, 그 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족을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시온 왕을 쳐부셨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여리고성에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 라합이 나였다면, 과연 이 상황에 라합이 오늘 여러분이었다면 과연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목숨 거는 것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1924년) 파리 올림픽에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리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 일정 가운데 100m가 주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가면 금메달 땁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갔죠. 저라도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근데 리델은 왕세자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경기에 출전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주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토요일에 열린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터뷰했습니까? 처음에 200m는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m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좀 크게 놉시다. 100억짜리 계약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겠습니까? 100억짜리 계약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둘 다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과연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돈을 넘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라합을 통해서 지금 네가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두 정탐꾼을 선대하고 이 두 정탐꾼을 무사히 탈출시켰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자막으로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더라. 아멘.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결단과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을 축복하셔서 그는 바로 다윗의 조상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68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고백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반드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 7, 8 여전도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라합처럼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